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빛이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빛인 건 언제부터냐 하면 오시기 전부터 빛으로 계셨던 분이 오신 거예요. 일단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부터 계신 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영부터 계신 분. 나는 빛이다 그랬죠. 유일한 구주라는 뜻이죠.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구주로, 세상이니까요. 어느 한 구석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전부터 있던 하나님인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믿지 못하면 보세요.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믿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어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거한다. 어둠을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요. 어둠이 집이에요. 아무리 뛰어댕겨도 어둠 아니에요. 그 불교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오공이 재주를 아무리 버려봐야 부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처럼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별의별 재주를 다 부려봐야 눈 떠보면 어둠이고 눈 떠보면 어둠이고 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찌해야 되냐?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둠이 집이 되지 않고 이제 빛이 집이 됩니다. 모든 일을 아무리 잘해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한테 갖다 바치는 꼴인데 이제는 빛 대신 주님께 바치는 자가 됩니다. 앞에 우리가 같은 장인데 35절 36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러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된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이 안 믿었죠. 그렇죠? 지금도 안 믿지만 안 믿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안 믿으면 뭐 별일 없이 가느냐?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본 상태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요. 안 믿으면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빛으로 갈까요? 어둠이죠, 당연히. 당연히 어둠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 보면 안 믿고 죽어도 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 17절에 비슷한 말씀에 이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전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 여기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예수 안 믿어도 심판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뒷부분을 보세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와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원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면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지금도 내가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랬으니까. 그런데요, 좀 있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일단 한 절 48절 맨 끝에 보세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냥 심판하라 했으니까 처음 오실 때와 마지막 오실 때를 구분한 거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오실 때 말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단 말이죠. 사망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나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오 너희들까지도 빛이 비쳤다고, 세상에 빛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왔냐고요? 빛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왔으면 다 죽는 건데 예수님 와서 빛을 비춰주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요. 그럼 죽이려고 왔냐고요? 구원하려 왔죠. 말 그대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사람은 본래 그 어둠을 못 벗어나니 모든 것을 종결할 그때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맞아요. 지금 예수님 오신 것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을 때 이 앞부분 이야기했잖아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은혜의 해를 비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다고요? 그 뒤에 이사야 보면 신원의 날 했는데 이 부분은 안 읽고 그 앞에서 딱 멈춰버렸다고요. 신원의 날, 원수 갚는 날은 마지막이죠. 그 원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방이 되겠지만 이거는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면 원수가 없나라 그랬단 말이죠. 그거는 다시 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스라엘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했거든요. 내가 왕대로 갔는데 내 왕됨을 원치 않아가지고 내 아들까지 죽인 놈들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왕권을 가지고 올 때 그 원수들을 다 쳐 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원의 날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자,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심판받아요. 반드시. 누가 심판하냐 했더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보고 강조할까요? 47절까지만 보고 안 읽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심판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구절을 안 보고 그 앞에까지만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까지 보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의 지옥도 들어가지, 만물의 마귀도 들어가지, 새롭게 한다며.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그리스도 안쓰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마귀도 구원받지, 지옥도 없어지지.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다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몇 절만 내려가면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전부 다 불못을 던지는데 이건 안 봐요. 바로 밑에 있는데 안 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까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분들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회개도 안 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대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가면 뭐냐면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요건 안 봐요. 딱 같은 장이에요. 같은 장.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가 청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리 가르쳐갖고 애들이 다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 장 있는데 위에 것만
탁 가르쳐주고 한 10절 밑에 있는 거는 안 읽혀가지고 타락을 했다고요. 청년들이. 자, 누구를 심판하는가 보십시오. 48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끝까지 배겨가는 사람, 또 받고 다시 버려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본성을 자극하고 깨워주셨으나 고집을 부려서 여전히 죄와 어둠 속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나를 저버린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입니다.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사탄의 반역 시에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까? 아니까 그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반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모를까요? 알지요. 최고의 권능으로 만들어 이 세상을 보니까 그거를 탐냈던 거 아닙니까? 이 교만과 욕심으로 반역을 일으킨 사단의 사단의 행위를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고라가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많은 백성 중에 너희 집을 택하여 성막 봉사를 하게 한 것이 작은 일이냐? 큰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제사장 목까지 달라고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한 아론의 집에 준 것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 성막의 봉사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것인데 분수를 모르고 왜 그거를 탐을 내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신명기 18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선지자에게 할 말을 담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말을 안 들으면 곧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라 심판받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이게 신명기 18장 19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걸 듣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래서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받지 아니하는 누가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이 그랬습니다. 내가 한 그 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보면 성경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말 자체는 그냥 성경 이래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쭉 있고 그리고 생명책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이 나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 행위를 대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볼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 행위를 기록해놓은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디다 대보냐면 하나님의 책에다가 딱 펴놓고 대봅니다. 대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또는 틀렸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말이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니 곧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그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 본인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에 읽은 5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맨 마지막에 가면 인자됨으로,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는데 왜?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온 메시아로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에게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심판하는 자라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아들이 영광 중에 와서 양과 염소 갈라놓는데 사람들이 이런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길에서도 만났고 기적을 행할 때도 만났는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심판합니까?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여 거두고 태우는 날, 신부와 음녀를 갈라 추위하고 또 던지는 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날이 심판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깨닫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랬으니 날의 끝을 하나님 정해놨습니다. 반드시 오고 그날은 주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법으로 하여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누가 이 날을 부인하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 당신 싫다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누가 심판을 받냐면 나를 저버리고 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귀로 듣지 않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성경이 늘 말씀한 대로 마음으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버리면 안 됩니다.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을 견고히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저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 일은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지금부터로 말할 것으로 같으면 우리는 빛에 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둠에서 예수 믿는 자는 빛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갑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